어떤 분이 한 잡지에서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유소 교회래요. 주유소 교회. 이 교회는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지만 정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교회를 필요할 때만 오고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떠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유소 교회. 또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교회. 앞에 주유소 교회와 비슷하지만 뭐예요? 영원히 허기에 처했을 때만 찾아와서 불쑥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요기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교회도 있대요. 천국보험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 마치 보험료처럼 그냥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박물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찌어찌 했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 늘 과거가 화제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형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교장 같은 교회예요. 마치 교회를 교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또 모이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늘 화제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레스토랑형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든지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접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도 있어요. 대형 쇼핑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 있어요. 마치 대형 쇼핑몰과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배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의 수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부흥이 오면은 이 부흥과 함께 분명히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차별이 아니라 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뭘 생각하게 됐냐면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갈등을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본질이 뭔지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 우리 교회도 갈등을 그냥 덮고 갈 것인가, 아니면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순간 교회를 살린 게 뭐였어요? 타협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뭐예요? 타협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사역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행할 때 뭘 두고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구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역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사역과 본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은요,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적인 빵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도 뭘 더 집중해야 될까?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잘합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보다 뭐예요? 다른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긴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연애도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에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바이올린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를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지혜란 무엇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기술이다. 좀 심오한 말이죠. 진짜 지혜는 뭐라고요? 무엇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선택을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본질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떠한 일보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 있어요.
문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God이라고 합니다. G-O-D.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를 여러분 순서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D-O-G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구, 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즉 순서가 바뀌면 결국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야 돼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은 또 뭘까요? 본질은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들도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통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은 뭐예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역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 또 말씀 듣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이 수녀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 수녀님을 찾아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큐멘터리 찍으십시다 라고 하고 찍는데 이 수녀님과 함께 이 수녀님이 돕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PD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이 일은 어떻게 하신 거죠? 라고 일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님이 뭐예요? 걸음을 멈추고 이 PD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왜 내 일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그 일로 고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일 얘기만 하고 왜 나를 고용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음식을 준비하고 주차도 안내하고 또 새가족도 환영하고 헌금도 개수하고
또 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원으로, 직분자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사역, 사자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역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시킬 그분과 친해지는 거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한 장 주웠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 엉성하게 글이 써 있는데 손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수고롭고 괴로움 많아 짐 무겁게 진 자여 빨리 내게로 나아오라. 평안함을 주리라 하신 대로 나는 믿고 평안함을 얻어 전도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맞춤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어르신이 큰 글씨로 그냥 하나도 안 맞는데 전도지에 써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분은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받지도 않고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 일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 듣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되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해서 얻는 만족보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만족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죠?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집사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집사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한 가지 이름이 더 등장해요.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제자라는 이름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라는 말이 6장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 믿는 자라는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이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제자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신자가 제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뭐가 돼요? 신자가 돼요. 믿는 자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혹시 읽어보셨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가 됐어요? 팬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팬이 되면 가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가수가 어딜 가든지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또 그가 부르는 노래만 부르고 또 심지어는 굿즈까지 사가지고 가수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외면합니다. 또 인기가 떨어지면 금방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팬이에요, 팬.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팬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따르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결국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요 희생을 계산한다고 해요. 무리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짜로 무엇을 나눠주면 사람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계산한다고요? 희생할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미리 비용을 계산합니다. 전쟁을 하려는 왕도 미리 치러야 될 희생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도의 길도 뭐예요? 사전에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을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신학교에서 한 전통이 있었대요. 어떤 전통이냐면 졸업식에 신학교 졸업하는데 이 졸업생들을 어디에 넣냐면 거름이 쌓여있는 거름통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입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전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힘을 내서 배설물에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 막 웃는데 졸업생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 목회자가 된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다짐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찾아놔야 될 본질은 뭐냐면 그냥 믿는 자, 신자 이런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었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뭐라고요?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한 교인이요, 주차 문제로 다른 교인과 시비가 벌어졌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별로 안 일어나길 원하시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신경 안 쓰는 조용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처음에는 편했어요. 교회를 늦게 가도 주차할 곳이 넉넉하고 또 차를 빼다가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마음은 편했는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주차 문제로 싸우더라도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서 누구나 다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순위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그냥 믿는 자, 신자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도 본질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가고, 이 초대교회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참된 부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교회, 또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교회,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교회, 바로 본질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타협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자가 되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은혜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충실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은혜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자를 세우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질을 회복할 때 위기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속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단단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은혜로만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또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